필라델비아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코넬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설교를 끝나고 매주 몇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증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제목이 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따라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11조라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고에 쌓을 곳 없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래, 사람들도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아니 저분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분이 일어나서 입장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앞을 쳐다보더니, 저는 평생을 11조하며 살았습니다. 다 알거든요. 한 교회 계속 다녔으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지. 그러면서 그는, 나는 월급의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내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양로원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양로원에 들어갈 보증금도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집을 내주고 이제는 집 밖에서 몰아나게 됐으니 갈 곳도 없고 천상 굶어 죽어야 됩니다. 나 평생 11조 하며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난 그런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웅성웅성하고 갑자기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신히 그 예배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그리고 식은 땀을 이제 닦으면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다음 주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존 와나메크라는 이제 유명한 백화점 회장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백화점에 오셔서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백화점에 와셔서 좀 참석해 주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와나메크라는 그 분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빨간 성경책 한 돈 2불 주고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그는 간증을 하면서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부자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나는 형통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백화점 왕이 되고 점점점 커서 사실은 이제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존 와나메이커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산 인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저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제 신앙의 철칙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내 신앙의 철칙입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목사님의 목회를 보조하는 것이 내 신앙의 철칙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은 그는 잘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존 와나메이커 회장님이 자기를 불러서 꼭 백화점 이제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얘기만 듣고 사실은 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뭐 밑도 끝도 없고 그냥 준비도 없고 그러면서 딱 앉아서 올라오는 그 백화점 회장인 존 와나메이커가 하는 말이 저희 백화점에서 오늘 처음 이득금으로 사회복지 기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호 우리 백화점에서 사회복지 기금의 영광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무개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아무개가 자기 교회 노인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노인이 거기서 받나 생각했더니 평생 동안 그 노인이 그 존 와나메이커가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알고 그 존 와나메이커가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노인에게 집도 주고 나머지 생활을 책임지는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기금으로 그 존 와나메이커 회장님이 그 노인에게서 다 내놓고 얼마나 주위가 그냥 사람들이 격소를 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회복지기금 2호를 기다리면서 기대에 부풀어 찬 그 백화점 일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도 모르게 눈물 흐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 다음 날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그 노인분을 일으켜 세워서 나오셔서 간증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만 참았더라면 저도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며칠 못 참아서 제가 오늘 죄송한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는 그날부터 그 교회가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며칠만 참았더라면 이게 유행어가 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철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통달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접어들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 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아마
나의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복된 가문이 됨을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 비전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는 평통의 법칙을 하나님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번 8월에 뜨거운 여름이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자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만 하면 나는 복된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기만 하면 나는 복된 통로로 살 수 있다. 어떻게 말씀에 붙잡히고 어떻게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말씀에 붙잡히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혹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기억한다, 이것이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 마음으로 그 대화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할 때 그것이 바로 대화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통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들려지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로 향하여 나침판의 역할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내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주 너무 진지하고 정확하고, 야,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가야지, 가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평생 이 땅을 가야 내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아 맞아, 내가 기회야,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기회를 주신 거야, 이 마음이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결심을 하는 그 마음이 들리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단계, 복의 통로로 시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본토 친척을 떠났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을까요? 그 들리는 내용이 왜 들렸을까요? 라는 그 내용이 2절 3절에 읽어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귀에 들렸느냐 하면 비전, 희망, 저 떠나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들렸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내가 출발하면 그 대가로, 내가 출발하면 그 뒤로, 내가 출발하면 그 열매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기쁘게 한,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나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된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 소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가 그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거 분명히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너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보장을 해줬는데 그 보장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동력자로만, 내가 동력자가 되면 그도 함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그를 쳐줄 것이다 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성공과 승리와 정말 세상을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인생의 삶의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분명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시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무언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롯도 4절에 보면 함께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거주하다가 7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베델 동산 쪽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곳에서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사실은 그가 점점 왜 남방으로, 점점 왜 자기가 여기가 아닌데 그리고는 점점 사실은 옮겨 자리를 늘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고 하니 10절에 보니까 그 문제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내서 사실은 또 옮겨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축복할 거야, 나에게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기대하며 살았는데 옮겨도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옮긴 그 자리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한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무언가의 희망에 차고 부풀었는데 신바람이 났었는데 아브라함 옮긴 그 자리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저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고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점점 읽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겠지만 분명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슴에 박혀서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고 바다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내가 강야를 거쳐서 내가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떠날 때 마음이 보존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들려서 그 마음이 사실은 사라져. 어떤 생각이 가슴에 폭 들어왔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아내를, 이쁜 아내를 아마 분명히 생각할 때 그곳에 가면 자기 아내를 뺏길 것이다. 뺏으려면 나부터 죽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수를 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교육을 시킵니다. 여보,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요. 당신은 내가 보아도 너무 이뻐. 그러니 이제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지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내줍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용기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 놀라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그 비전이,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보장이 어디 갔습니까? 그는 어려운 기근이 들린 그 땅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아내를 주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작전을 짜게 된 겁니다. 아내를 줬습니다. 근데 아내와 동침하려고 하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 가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주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참 큰 은혜 받았어요. 인간이란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이렇게 삽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그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리석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타지도 못하고 침몰치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 부름에 응답한 사람, 신약은 이 사람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 본토 친척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본토 친척을 떠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음성을 들은 그런 사람일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10년 교회 다닌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본토 친척을 떠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면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토 친척을, 영원히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끊었습니다. 본토 친척을 끊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당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는 교회 온다고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섹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난 몇 년 다녔다는 경력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틀린 거죠. 24년이 지났으니까요. 바닷가에 모래가 없어진 겁니다. 하늘에 별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안 주는 줄 알았습니다. 99세 때 나왔습니다.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99세 때 89세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남자가 기력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약속을 철저하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그분이 일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갑니다. 멸망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똑같이 여러분, 첫 번째도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속였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또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아브라함은 자꾸 포기합니다. 심지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을 끊고 자기 세상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의 가정에 그 일로 인해서 태를 없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서 닫아 놓으셨다가 다시 기도하여 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이 고백이 담아있는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책임지시지만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르심에 미달이 됐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시작이 언제냐면 창세기 21장 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에게서 나리라 하는 시작이 분명하게 창세기 21장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쓴맛, 단맛, 여러 가지 모든 고비고비, 구비구비 많은 세월을 거쳐서 25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그를 축복하는 자를 사랑해주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는 놀라운 복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멋지게 해놓고
그의 눈에 바닷가의 모래가 보이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보여지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속에 복을 가슴속에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갈 만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현실 속에 묻혀 사는, 진도가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전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인이 누굽니까? 교회 온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구경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류들을 원심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분류했는데 원 밖에 있는 사람을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발짝 들어온 사람들을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발짝 다가온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한 발짝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언제나 구경꾼, 언제나 교회 밖에서 평가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는 한 번도 본토 친척을 떠나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경하며 또 쳐다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본토 친척을 떠나 제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젠 우리가 겉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후련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 좋은 교회 강단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한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기쁨을 요구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통로가 되면 떠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순종의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시간이 넘어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백성이 모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내세우지 않고 영적인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모두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